이제 불교는 불이란 말은 깨달을 불자거든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중구난방으로 뭐 좋은 것은 다 배웠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길이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도 하고, 석가도 또 이제 별거 다 해봤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출가를 했고, 이제 깨달았거든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석가모니가 사람 속에 못 깨달았어도 사람은 부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걸 깨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덮어졌고, 그 사람은 이제 열렸고, 그 열려져 있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가린 사람 말고, 모두 꿈틀거린 중생은 다 자기가 깨닫는 불성을 다 갖추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르치려고 보니까 중생이 믿어지질 않은 것 같아요. 중생의 습관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로는 이거 가르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21일간을 산보를 하면서 사유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게요. 그래갖고 뭐 제자들 만나서 고지밀도 어쩌고 가르쳤는데, 이제 부처님도 가르치면서 배우겠죠. 이제 도를 배운 게 아니고 중생이 어디에 멈춰 있고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걸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볼 때는 분명하게 네가 부처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익힌 것, 옳게 익혔든 뭐 교육이든 불교든 무슨 것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가려졌고, 뭐 가르치지도 모르고 하려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사람은 보리달마다 구하는 거는 고통에 나타나잖아요. 구하는 영어로 to seek is to suffer. 찾는 것은 이제 seek이고 suffer는 고통이란 말인데, 찾는 것은 고통이다. 그게 뭐 똑같은 소리예요. 말만 다르지 공부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성이란 것이, 자성이 이제 자는 뭐냐면은, 요것도 우리가 이제 얼른 뭐 자연이다 얼른 배워서 그냥 머리로 안 것처럼 하는데, 자아를 바로 하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뭐냐면 자기 이미 익혔던 그 습관을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자아는 스스로 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밥을 먹으면은 쪼록 소화가 되잖아요. 그 나비도 스스로 날아다니고, 꽂히는 데는 않고, 개미도 걷고, 그 유정물, 무정물이 꿈틀거리는 것은 다 불성이 있어서 그런다. 근데 불성은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형상에 머무는 바가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 근데 개미가 걸어다니지만은 개미의 불성은 개미의 그 몸에 안 머물러요. 형상에 안 머물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 어디가 머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에 안 머무는 것은 쉬운데, 자기 어떤 생각에 얹혀갖고 안 머무는 거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려고 한 것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데 왜 배워?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려니까 그 말이 또 실감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고 이제 물으러 오면은 그냥 두드러 패는 것은 뭐 잔인해서 뭐 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것을 도둑놈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임재가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또 깨달아 보니까 임재지,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못 견뎌갖고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우스님이란 황벽스님의 도반한테 갔는데, 이제 황벽이가 이제 임재를 다뤄보니까 자기가 아는 대우스님한테 가면 성격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가려면 거리 가거라. 가서 이제 또 황벽하고 대우스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그 황벽스님한테 뭘 배웠냐고. 배우기는 뭐 배웁니까? 물으면 얻어맞았습니다. 대우는 그냥 알고는 황벽이 너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구나. 거기서 인재가 깨쳐버려요. 그 때렸는데 큰 자비를 베풀었다 그 말이 이제 거기서 그 순간에 자기한테 있는 걸 봐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성질이 얼마나 간단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 전에 보리달마가 중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보면은 찾는 거는 고통이다. 그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황벽이 물을 오면 두드려 팬 것이나 또 보리달마가 찾는 건 고통이란 말은 내용이 똑같아요. 찾으려고 하니까 고통이다. 찾으려고 하면은 그 찾으려고 한 마음이 지한테 자성을 보는데 머리 접은다고 말이야. 그 머리 접은 게 밖에 나가서 찾은 거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해본 거예요. 뭐 어쩌고 알고 어쩌고 뭐 참선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둥, 뭐 불교를 배우는다는 건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스님들 도반들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뭐 30년, 50년 뭐 태국 가서 뭐 불교 배우고 어쩌고 뭐 껍보기는 말을 가르치러 가는데 전혀 아니야. 이 공부는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비슷한 것이 없어요. 그 불교를 배워가지고 말로 좋게 갖고 봐도 경험한 사람 말과 껍데기 익혀 산 거 그냥 나타나 버려요. 앞뒤가 그냥 안 맞아 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나빠서 배우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믿고 배워가지고 배운 데 머물러서 여러분 안 믿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배우지 말한 거예요. 배우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영리한 사람은 배우고서 그냥 잃어버리고 자기를 믿어버려 들어가 버려요. 자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로 들어가면 공부 안 해도 있는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가 있거든. 그 성품이 뭐 치아가 그 부러지면 낫고 또 뭐 모기가 물면 간지럽고 뭐 밥 먹으면 내려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로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그쳐불고 보면 참말로 그러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성이라는 것이 그림자를 알거든요. 그런데 역시 자성이 또 형상에 안 머문 것이다. 그 형상에 안 머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형상에 안 머문다는 말이 내 말은 이러지만 금강경의 여지가 형상에 안 머문 거예요. 우리보다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분명한 석가모니도 형상을 믿으면 사도야라 그랬는데 그걸 알아보세요? 형상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형상을 안 믿는다는 것도 생각으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또 이제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이거든. 딱 자기한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인정해보면은 부처는 스스로 있는 거 안 떠났기 때문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떠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냥 깨치는 것은 그냥 세수와도 코 만진 것보다 쉽다고 그 말이에요. 코 만지면은 세수를 코를 만지려고 해서 만진 거예요. 세수로 얼굴 문대면 코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그런 것이지. 코 만지기가 쉽다면 세수를 하면 손이 지나가기 쉽는데 안고서 거리면서 부처를 떠나본 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찾고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은 도둑놈 심본 거예요. 도둑놈 웅큼한 사람들이요. 어디서 배워갖고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내 성격 때문에 한격이 임의를 뜻을 뺐구나. 얼른 나하고 대립시켜서 그렇게 하고 또 보리달마 그래서 찾는 건 고통이라고 얼른 나하고 관계시켜서 그냥 빨리 그 습을 봐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절집에 제가 이제 70년이면 50년이 넘었네요. 68년도 내가 들어왔으니까. 70년이면은 54년이니까 꼭 56년이구만. 52년인가? 70년, 30년하고 54년, 57년이네. 왔다, 많이 됐다. 57년 돼서 출가한 데가.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절에서는 신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부처님보다 절하고 막 아주 막 부처님이랑 다 하고 그 신심이라고 해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 그럼 공양절하면 하고 이제 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제 신심은, 참말로 신심은 여러분을 깨달아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 신심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아니고, 여러분의 자성의 마음인데, 자성의 성질을 봐갖고, 그래야,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혼나서 커가는 것이지, 나 스스로 있는 자성을 덮어놓고는 막 부처님 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서둘러 사니까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지리산에 가면은 전에 종종 2년간 하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해암 스님 계세요. 그 스님의 상자가 사는데 한참 우리보다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또 뭐 학교 다닐 때 부터 대학 불교 학생회 했다고 그러니까 얼굴도 착하고 그렇게 생겨서 이제 그런 스님이 있어. 그래서 행인이나 가봤거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러냐,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불교를 버리는 일을 했다.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성인의 말을, 부처님 말을 배워야 버려야 하는 게 양심에서 들리고 가책심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타락을 이제 중이고 모시고 내가 있어야 스님으로도 한 것이지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데 이거 껍데기로 선빵에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러니까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 당황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타락을 해야겠다. 타락이라는 건 아주 못쓸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얻어먹은 생활을 나와서 그냥 이런 거지가 없어서 돈 주시고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얻어먹어서 눈에 힘을 뺐고 그다음 다 나버리고 불교를 버리려고 그런 게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나아지더라고요. 불교를 버리고 나니까 완행열차 참선방에도 아닌데 완행열차에서 마음이 쿵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서 안 무너진 건 내가 안 붙들고 있으니까 저절로 잘못 익혀서 언덕 같은 게 무너져 버려요. 언덕까지 무너져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음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아니라 해가지고 저 언덕에 건너가 그 말이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 말이거든. 그 언덕에 무너지니까 이제 부처가 내 마음한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한테가 있는데 그걸 알때 깨친 것이 아니고 인자 내가 스승을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인천 용화사를 갔는데 용화사 가서 이제 아침마다 법문을 듣는데 이제 정강심 말도 아니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정강심을 내가 이제 믿어지니까 그래 갔죠. 정강심한테는 돈 받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선지가 있고 이름이 나 있고 그러고 행자 때부터 공부나는 저가세요다 그런 마음을 항상 있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 스님이 옛날 육조 스님하고 남하고 해양선다고 법문을 이야기해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무너져갖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탁 내가 마음이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황하면 그 층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많이 해갖고 고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서 그냥 어찌간나 미쳐보면 놔보면 그냥 비어져보면 그치는 것이지 뭐 부처님 말이니 무엇이니 몇십 년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안 고쳐져요. 요새 유튜브 보면 법정심이 나오대요. 그런데 그 뭐 인간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그 사람 얼굴이 수행자 얼굴이니까 긴장이 가득해갖고 맨 밑밥만 하고 어쩌고 안쓰러만 하거든요. 근데 글을 잘 쓰니까 엄청나게 유명해가지고 누가 절하고 돈도 줘서 이제 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도 폐암으로 죽었어요. 저하고 해인사 해암 스님도 폐암으로 죽고 그 폐암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사람이 정신이 긴장되면은 폐가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면 피가 돌아다가 멈춰보면 썩어요. 썩으면 쇠가 싫으면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모두 안쓰러한다고 막 이렇게 유명하다고 따라다니고 있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법정 스님은 그 강한 성격과 그런 것을 자기 글로라도 풀어내야 시원해요. 그래서 그럼 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훌륭한데 개인적으로는 빵점이에요. 빵점이기 때문에 그 얼굴 할 때 법문 보면은 전혀 수행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정이 바깥에 떠도 살다 송광사로 왔거든. 송광사 지금 불이라는 데가 자정목사가 안다는데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거 살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들어가서 그 스님 동인승을 새로 찍었고 불이라는 데였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제 송광사 부산심이 도량을 만들어서 안정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공부하러 다니다가 송광사를 가요. 하룻밤 자고 나온단 말이야. 후원해서 이제 법정심이 앉아있다가 큰 데로 와. 그랑 같은 방에서 밥을 먹어요. 날 한 상에서.
그러면 아주 예배가 맹 불평해 아주. 그러고 이제 뭐 스님들이 12시에면 대종을 치거든, 낮에. 그럼 학인들이 있다가 하면 12시 5분에도 치고 12시 뭐 11시 59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봐가지고 그 시간 아니면 당장에 절하니까 저렇게 학인들이 말한다고. 그렇게 꼭 난 그걸 보고 깜짝,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그러세요. 그건 뒤로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뒤로 법정심을 나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좋게 본 거는 미국에를 한번 왔어요. 처음 나왔는갑더만, 좋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댓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제네바에다 캐나다 갔거든요. 캐나다에 가면은 한국 마케트가 하나 있는데, 마케트 옆에가 이제 OAK라고 오크 스트리트가 있어요. 오크란 도토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OAK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고 오악이 돼야 돼. 오악. 그런데 거기서 오크 스트리트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이 쭉 나와가지고는, 야, 이상하다. 어째 오악이라서 오크 스트리트다. 그래서 그렇게 순진하더라고. 아까 보는, 또 사람 순진하네. 그래갖고 때가 안 묻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법정님을 좋게 보기 시작한 거라. 그러기 전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돌아다니는 기념이 있어갖고 내가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한국에 다니러거든. 그러면 상도동에 약사하면 사장님 저래 만나요. 밥도 같이 먹으라면. 거기서는 이제 이거저 갖고는 나보고 물어가지고, 아따, 참마. 비행기 사람 그렇게 많이 싣고 하늘 나는 거 보면 묘합지다. 이거 굉장히 순진하니까 친해졌어. 이제 그 정도의 사이인데, 근데 뒤로 보니까 저를, 그것도 기생한 보살님이 돈을 줘가지고 졌는데, 그 역사도 훤해요. 그 절도 이제 법정심한테 안 갈 텐데, 그 현문 스님한테 주려고 이제 그랬는데, 현문 스님은 기생 그 오야봉이, 그 현문 스님이 조금 그 여성스러워. 다니러면 그 보살이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문 스님이 저 땅을 차지하려고 보살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인 거가 있어, 보살이.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더만 보니까. 그런 게 기성 오야봉 안 하겠어요. 그러다 이제 현문심 차례가 안 되고 그냥 법정심에 가본 거야. 근데 보살 입장에서는 저 땅을 이제 늦게 되니까 줘야죠. 누굴 주려고 했냐면 인천에 송담심을 주려고 그랬어요. 저 역사를 훤히 합니다. 송담심이 말이 없고 숨어 불고 살고 묵어나고 살아. 그 송담심을 주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송담심하고 송담심의 사제하고 능파심하고 한번 가봤어. 그 송담 딱 부르면, 아이고야, 터가 엄탑니다. 안 가졌어요. 그래갖고 안 한다고 노 땡겼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니까 이제 현무심 안 되니까 그러면 법정이가 유명한가 법정이한테 간 거예요. 역사가 그런 뻔한 그 보살을 잘한다니까. 그 잘하고 나는 이제 서양에 살다 보니까 서양 애들은 막 법문하고 다니다가 이제 LA 한국전에 들리고 하면 우리 걸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는 항상 문 잠가놓고 나가잖아요. 장애가 뭐. 그런데 잠가놓고 대동인데 지금 치매 걸려고 보살 그런다더만 대동이 또 누구 나냐면 재미져요. 옛날에 그 미아리 눈물곡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훈가 돼. 그 작곡가가 그 사람 남편이요. 김재호. 대동의 남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40 몇 살에 죽었거든요. 김재호. 그 김재호 노래가 있잖아. 미아리 눈물곡. 그 작곡가 한 사람이 김재호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막 옛날 이야기 나고 재밌더라고. 그런데 그 보살이 이제 그런데 아까 여기 기상사 마담 보살이 이제 거기 온 거예요. 근데 문 잠가자니까 대문 앞이랑 누워서 자, 그냥. 그래서 내가 끌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 법정심 이야기가 나오면 법정이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이. 그 보살은 직접 그래. 잘 봤다, 그러고. 그래,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뻔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법정심한테 갔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역사가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게 해가지고 이제 들떠가지고 근데 법정심 이제 죽고 나니까 상자들이 맡았는데 저것을 공부도랑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인을 길러내고 공부인을 길러내는데 심부름하고 그래야지 저렇게 절만 키워놓으면 절이 많이 알려지고 뭐 가르쳐놓고 그러면은 불교를 많이 알기는 해요. 배우고 알아요. 좋다는 알아요. 그런데 좋다는 아는데 좋다는 아는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좋다는 아는 걸 못 버리면은
그 좋다고 아는 것이 자기 안에 부처를 가려버려요. 가려보면 깨달으면 네버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데 더 담는 게 우리나라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인 같은 사람은 법정이가 아니라 걱정이나 하겠기 얼마나 많이 하면 그랬거든. 이거 그대로 한 소리. 그 사람들이 큰 물건을 주고받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 보살은 누군데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러고 여자가 그냥 이렇게 시커매갖고 운동선수 해가지고 까매갖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깡깡해갖고. 그런 여자예요. 이쁘지는 않는데 이제 통이 커가지고 기성오야봉 했는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기상사 법문하러 가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 역사를 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신도 많이 오고 막 그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예수도 전혀 예수처럼 성경에 보면 절대 요새처럼 하라고 안 가르쳤어요. 그 성경에다 분명하게 우리는 꽹과리라고 써놨어.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고 탐내고 어리석으면은 우리는 꽹과리라고 딱 고린도서 13에 써놨어요. 사랑죄를 써놨어요. 사랑죄라고 해놓고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면 지혜가 없는 거, 어리석은 거. 그리고 성내지 않는 거, 욕심 안 부는 거, 그 탐이칠 써놨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꽹과리니까 지금 뭐 간대마다 뭐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막 하늘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게 돼간 거야. 아까 법정스님처럼 이제 사람 길러내서 그 아는 걸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지고 하니까 이제 말만 불교지 예수교하고 똑같이 시끄러워요. 그럼 꽹과리죠. 예수가 말은 꽹과리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 돈이 생기면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만지게 되면요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 사람도 불교를 안 믿어도 돈 많고 그러면 한가하고 시간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써놨잖아요. 소인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하면 불선을 악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울 때 가까울 때는 일하지고 오면 아내가 밥에다 주고 국기를 주면 좋았는데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 보는 거예요. 그 한가하니까 불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절대 딴 여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유로우면은 다른 여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선을 행하면 분명하죠. 그와 같이로 사람 안에서도 좋은 생각이 많고 안 하면은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사를 핑계쳐고 막 절을 짓고 이렇게 한다 보면 그러면 또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절 뺏으려고 그래갖고 이제 조계종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하노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석가모니 말을 바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난 거 안 믿으신 거 이런 불교를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오히려 신도님들은 그냥 절하고 바치면 좋은데 스님들이 방향을 안 잡아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암한통이 생긴 거예요. 암한이 내가 절에 얼마나 댕겼는데 알고 지끼리끼리 또 패를 만들어. 젊으나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백예면서 와서 저거는 저라고 할 때가 이게 건달들이 쫓아내버렸거든. 근데 쫓아버렸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절 유지하려면 그런 보살들을 버리면 절대 절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절이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집을 나올 때 일하려고 내가 중대한다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하려고 내가 중대했어? 불교가 무엇이 갈래? 내 문제를 뭐 해결해도 뭐다 불교인가? 이제 그것이 나는 그 뿌리가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 불교를 하고 안 맞으면 저는 안 해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달로 댕기면 그 보살을 강하게 말해서 건달이라고 하죠. 고쳐갖고 댕기면 좋지만 안 고치면 가불더라고요. 어찌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유튜브 보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이죠. 그때 법문하게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가끔 돌아가면 나오더라고 옛날 것이. 거기 보면 꼭 지금 내가 한 법문이 나와요. 근데 아주 새로워. 그때 저금스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저금스님도 한데 저금스님이 이제 살아보니까 뭐냐면 죽어버렸지만은 여기 이제 저건네 집하고 집이 두 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당을 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거까지 마당 실은 건 좋아하는데 저 그 빌라까지 실을 거예요. 저건네 빌라까지. 그럼 놈이 바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냥 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 앞에만 실고 그거는 너무 놔두는데 거기까지 실으니까 이제 껍데기는 좋죠. 그런데 이 세상 살에는
주 거는 주고 우리 거는 웃고 너무 영역인 건데 그걸 안 해준데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금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사람은 좋은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 그래서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방향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불교가 가서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불교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속에서 생각은 좋고 사람이 착한데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기 향나무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심을 알기 때문에 죽었는데 얼른 가서 그 목사람이 딱 잘라가지고 제안해놨다가 시청에 전화해갖고 형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리해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묻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 사형사제들이 제가 아는 스님이 도반 상자거든요. 전화해갖고 있던 게 바로 내일이 49세 날인데 오늘 내가 전화해서 49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바깥으로 보면 49도 재주고 복잡한 건데 영이 떠댕기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49세 지내봐야 소용없어요. 살아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서도 바로 못하는 사람이 영거가 듣겠습니까?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49세를 안 지내. 근데 그 사람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니 그 사람이 지냈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랬죠. 그런 인연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이 몸 가지고 영이 떠댕기면은 여러분의 스스로 있는 성품을 아주 떠댕기면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해요. 헛짓거리하면 뭐냐면 아까 저금 스님이 마당 우리 앞에만 실어준 너무방을 실어준 거예요. 저 빌라 앞에가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집 앞에만 쓰는 것은 일이고 집 앞에를 너무 집까지 실어준 것은 헛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안 맞아 이거는. 사회에서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절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안 한다 그러지. 계속 뭘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중도. 중도란 말 나오고 불교는 중도라고 유교에는 중용이라고 그래. 요거 공개하자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지나친 건 모자란. 그러니까 지나친 건 모자란 것 같다. 그 말은 거리를 안 실어도 되는데 그건 모자란 것이고 실으면 쓰려야 되는데 또 지나친 것은 너무 앞마당 가 실어보니까 지나친 거라면 뚫어도 중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그건 뭐냐면은 자기한테 혼이 자기 자성을 등졌다는 거 아니야. 등지니까 여기서 해결 못 하니까 일 없으니까 이제 죽을 때도 그러대요. 이제 일 다 끝났는데 뭐 할라요 그런 게는. 그런 대로 죽었어. 자기도 본인 그러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교를 봐요. 뭐 죽은 사람 이야기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도 지나쳐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데 스스로 있는 성품을 믿는데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당 실어불대기 지나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쳐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와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중도를 벗어났다. 중을 벗어나면 악의 편이 되든지 선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한을 사요. 그래서 육조심 깨닫고 보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악도 아니고 선도 중을 깨달아 보니까 악과 선이 도 밑에 내려가 버리면 그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쓰고 하면 그때 악을 바로 쓰면 용기가 되는 거, 강단이 있고 그때 선을 쓰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막 써보면 성질내고 악되면 적을 만들면은 윤회 들지 않는 게 깨달아 갖고 쓰는 것하고 깨닫기 전하고 쓰면은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가 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나친 거고 성인들은 깨달아 갖고 쓰는 거고 성인들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 붙대는 안입을 바로 쓰니까 육바람이 되는 거고 충무생은 이놈을 가지고 쓰니까 육적이 되어가지고 바깥 나서 시비하고 조근하고 부러워하고 매력 없이 코 다친 짓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에요. 정치인들 한데 보세요. 거짓말인가. 모두 이 새끼들이 나라에 눈먹고 박지호가 그것도 눈가루 하나 깨져갖고는 계속 안설하잖아요. 놈이 아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나이 펌무슨 지가 가만히 있지 나오냐고 막 직접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들어보면 그래요. 할 말도. 근데 사람은 지금 자꾸 지루하게 세상 지루하게 생각해.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은 심심하니까 방송에 불러주면 좋겠죠. 그런데 뭔가 그러다 누가 정확하게 지적하더만 그 아나운서 출신한테 정확하게 지도하더라고요. 그 원로되면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후각을 위해서 좀 지는 소리 하지. 맨 그런다고 저런 사람 한다고 이제 그냥 썩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로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 마음도 나와가지고 돌아갈 때 모르면 박정희처럼 되는 거예요. 정치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전체가 그러니까 후학들이 앉으라고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요새니까 뭐 확성기라고 안 합니까? 마이크 뭐 나오고 이제 이 목소리만 우리는 살았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촌에 살다 보니까 뭐 마이크하고 크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사하고 이제 김대중이 젊을 때 이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마이크 소리가 나면 유명한 데로 가봤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마이크가 나와서 하면 다 나는 똑똑한 소리를 봤어요. 뒤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똑똑한 놈이 이상한 놈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교육속에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불교도. 아까 법정 스님이나 해암 스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모범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해암 스님 절에 가보니까 상제가 도바이인데 우리 미국제를 다녀갔는데 원각 스님이 방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을 사진 딱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고. 그러고 또 해암 스님 뭐라 했냐면은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그래갖고 자기 절 들어가서 육교에다 써놨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 써놓죠. 왜 공부하다 죽어버린가? 중도를 들어가라 할까요? 중도를 들어가요. 공부하다 지나치면 안 되니까 중도를 들어가. 그건 죽어버리라고 하면 지나친 거 아니고요. 꼭 그대로 성격대로 살아요. 우리 법정심도 꼭 그대로 살고. 법정심 말을 한마디 더 하면은 법정심은 절대 주지를 않았는데 자기는. 자기 신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살이 여기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뭔 말이냐면은 절대 잠을 안 자고 가다 모텔에서 자고 간대요. 강원도 간대요. 그러니까 길상사에서나 가서 모텔에 자면 뭐가 다릅니까? 길상사 가서 낫죠. 모텔에 가면 남녀가 뭐 연애하러 오고 그런 방이 많고 한데 모텔에 가면 뭐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하나를 가불더라고요. 그렇게 성격을 가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심이 가본 것이나 해암심이 공부해서 죽어버려 한쪽으로 몰려버렸지 않습니까? 둘 다 폐암으로 죽는 거예요. 긴장이 하면 긴장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뭐 유명하다고 이렇게 날리고 야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하게 개고사라고 그걸 보고 중을 벗어나면 저렇구나. 부처님의 법은 중도인데 중을 벗어나면 저렇구나. 그러고 우리가 안 해야죠. 그대로 한다니까 방향도 없이. 그럼 미친 짓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저번에 이제 어떤 뭔 교수 출신 한다고 이제 은퇴하고 원각심 그 해암신 진절 거기서 참선하더니 왔어요. 와서 뭐 물을 왔다고 왔는데 어디서 와서 거기서 왔대. 그러니까 왜 원각심한테 안 묻고 이리 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 정신을 공부하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또 온 사람은 한마디면 그냥 하라 그러면 탁 비싼 자기 행각을 내려놓고 가더라고. 아이고 스님 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천만 원 얼른 풀리고 믿음이 없이 복잡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대표 너무 죽은 사람을 도덕적으로는 안 맞죠. 뭐 좋은 말을 모델 들면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 건데 죽은 사람은 허물을 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은 중도인데 중도를 벗어나면은 사람을 통해서 병으로 나타나고 저렇게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거라. 왜냐하면 중도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눈에 안 뵌 것을 저금전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빗자라지를 물다가 쫙 너무 앞마당까지 하냔 말이고 그걸 말해줘야 이 사람이 중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났다고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내가 중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와보려는 거예요. 왜 저 앞에 빌라 앞에까지 찌르주냔 말이에요. 저건 내까지. 그게 중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해암심이 지나치게 이렇게 한 거라고 공부해서 죽어버려라 한 거라. 우리 법정심처럼 요새 막 이러니까 방장심이 종을 12시에 안 친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모두 그런 거 지를 벗어나본 거예요. 벗어나본. 그 벗어나본 거이면 지 자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성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성품에 들어가 보면은 절대 그런 것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 어리석음이 고쳐지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옛날 사람이 이런 일하고 살았네. 그러고 자꾸 돌아보면서 고쳐지기만 하는 거예요. 고쳐지다 보니까 자성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내가 덮어놓은 거 습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 가지라고 살았네. 그러고 그렇게 보다면 너무 허물볼 틈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나만 변해요. 나만 바뀌면 자꾸 새로워지니까 이제 외로움이 홀로 가불고 옛사람이 다 살아나, 옛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다 이 공부를 했고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보리달마가 지금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찾는 건 고통이다. 그 말이 딱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도 지금 2,500년 전 사람인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법은 안 나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변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성격이 변해본 거예요. 성격이 여러분한테 중도를 벗어난 거예요. 중도가 뭐냐? 자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스로인 자성에서는 지나친 것이 없어요. 지난 걸 고잡으러, 선과 악을 고잡으러요. 그래서 육조는 깨달았기 때문에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선악이 개고사다 그런 거. 맨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뭐 예수, 석가, 공자, 석가 뭐 따질 거 없고 모든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성품, 자성을 깨치려고 한 거예요. 그걸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성으로 안 돌아오고 이상한 배워가지고 얹히니까 암 걸리는 거예요. 암 걸려갖고 지리산 스님들 보이면 한번 가봤더니 사람이 착하대요. 또 신도들이 많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탑도 세워놓고 이제 그리고 밥 먹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더니 내가 하도 공부가 안 돼서 이랬어. 그래서 거기 생활을 그건 놔주고 한 거는 지구들 생활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깜짝 놀래요. 저도 처음에 이제 타락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해서 살았거든요. 그때 타락하려니까 스님 아닙니까? 중원 있고 그런데 타락하려면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양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덕적으로 양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갈등이 오죠. 갈등이 와서 완전히 세상을 포기를 해버려야 나를 놔버리지 절대로 머리로 안 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끼 얻어먹으면 다음 끼는 생각을 안 해. 또 낮에 얻어먹고 나서 밤에 어디서 자겠다 생각을 안 해요. 그 발걸이 다 한 대로 가는데 그렇게 완전히 해버리기 때문에 간 데마다 밥 주고 간 데마다 잠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완전히 놔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대전에 갔는데 저 이제 다 얻어먹고 이제 잘 때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이제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이제 손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하룻밤 재우세요 그러니까는 처자님이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가만히 발걸음을 하고 딱 가봤는데 내 말이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그냥 차분하고 너무 진실한가 그러니까는 몇 걸음 가니까 스님 잠깐 계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무엇을 그 여자가 봤길래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고 가라 하냐고 말이야. 그런 걸 나는 배운 거라. 그 얻어먹으러 가서도 아침에 막 그 뷔페 같은데 사람 많은 식당이 큰데 가면요. 우리 같은 얻어먹으러 안 줘요. 마술을 안 했다가 안 준 거야. 그럼 뭐 주인이 안 나왔다 해서 뭐 짜고짜다 핑계를 쳐. 그럼 또 기다리다 얻어먹이 중요한 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대한가 보려고 또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막 손님이 너무 많고 나를 생각할 하는 없는 건 그거는 치프라고 한가? 치프가 있잖아요. 그 담당한 최고 높은 사람이. 그런데 주인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밥을 딱 주더라고요. 나는 주인이 밥 먹는다고도 안 먹었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배우려고 이제 어떻게 배운 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옛날에 충무 토굴에 내가 살았는데 토굴에 살면은 그 미래사 있고 미래사 토굴이 있는데 미래사가 있고 그에 뭐 용화사가 있어요. 용화사는 충무 시내권에 마지막 합성 주차장 내린 데가 있고 미래사는 한 3km를 걸어 들어가 사는 곳. 그러니까 토굴에 하나 있어요. 효복노심 토굴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용화사 신도 회장님이 이불집을 하는데 보현 이불집이라고 저런 회장한 보살님은 어떻게 대한가 보자 또 얻어먹으러 가봤어요. 갔더니 밥을 잘 차려줘요. 김치랑 해서. 아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스님이랑 생이 맛있으니까 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여지시 그런 걸 그래서 내가, 아니, 보살님이 돼가지고, 원래 스님들은 걸싸야 얻어먹은 스승이야.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는. 그래도 소용없어. 그냥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불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보현 이불적 죽었는가 사는가 뭐 생각나거든요. 불교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불교도 신도도 그렇게 하고 스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못 넘어 불교 완전히 이거는 우리 습에다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중생의 어두운 캄캄한 문화로 덮어 씌워가지고 불교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뭐 마음을 놓고 싶대 놔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불교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교를 버리라는 것이 불교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서 나오는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고쳐지는 거예요. 성인이 그런 길을 갖고 우리는 이제 버려야 돼. 지금 알고 있는 불교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라, 자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게 새로워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고,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죠. 몸이야 뭐 부지런하게 해야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몸이 더 부지런하더니, 아침에도 일내 많이 했어, 지금도. 나무도 잘라놓고, 뭐, 어저께 보행에 와갖고, 이거, 연방죽에 그냥 다 퍼내고, 고기가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물하고 써갖고 미안해서 말이야. 고기가 안 보여. 그랬더니 싹 청소했더니 고기를 좋아가지고 헐렁헐렁하니 놀러 다닌다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전혀 부지런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한 바가 없게 할 때는 몸만 부지런하고 몸에 안 머물러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에 머물러버려요. 형상에 머물러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머물러가지고 마음이 덮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어찌게 하면 그런 거예요. 어찌게 한 건 그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어디 얹혀 있다는 거예요. 얹혀 있는 걸 몰라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거지생을 나간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냥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선방에서 대접받고 이렇게 그러고 살았는데 복이 좋았는데 얻어먹고 완행열차에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완행열차는 참선한 데도 아니잖아요.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 무너지면서 내 그 나쁜 습관, 성격 같은 거 열심히 하려고 중도를 벗어나서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음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어리석어만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인자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인천 용화를 간 거라.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육조 스님하고 남하고 해양선다고 한 번이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탁 무너지더라니까. 그러고 방황을 그쳤어요. 그치고 나니까 이제 공부길을 훤히 보니까 이제는 의심이 없어지니까 종단에 스님들하고 선방에 댕기면서 했더니, 야, 내가 중들하고 사는데 바람 버렸네. 난 처음에 중들 때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중들의 문화에 졌다면 나도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제 중을 안 만나요. 딱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생식이 하고 문경 심원사 전기도 없는 데 들어가 살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한 거는 소문이 더 나가 더 찾아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스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냥 서로 만나러 오래고 그러면, 이제 뭐 같은 살았던 스님이니까 친할 거 아니고 한데 절대 안 섞었어요. 차나 딱 가면 가만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 안 섞었어. 저는 안 섞었어요. 그게 좋게 스님 더 오더라고. 요새도 똑같아. 여기 살다가 이제 내가 도반들이 죽더라고, 자살하고.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거든. 근데 왜 스님들이 자살하지?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 아니야.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죽을 준비하겠다. 이제 가창으로 가려고. 죽으러 간다고 이제 죽을 때 찾으러 간다고 이제 청도 이제 엄마가 하나 사가지고 전기도 없는 데 가서 굴보 하나 사가지고 가만히 일하고 호롱불 피고 이러고 살면서 공부하고 살려고 할 거예요. 그 누가 오면은 그 누구시오?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집이 절이 하나 났다면 그래서 샀더니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일이 많고 막 개수도 갈고 지금 난리다. 부지런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죽으러 갔는데 이제 그런 게 죽으러 간다고 했더니 또 중들이 또 소문 들어갖고 다 만나러 온다. 다 찾아와요. 다. 죽으러 간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죽으른단 말이고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고. 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러니까 다 와서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묘하죠. 그걸 보면 중생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이런가? 뭐다 헛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으면 못 된 거예요. 헛것을 구해가지고 마음을 안 내려니까 이제 어떻게 참선이 안 되니까 뭔 파도, 뭐 보이차 같은 건 뭔 차예요? 이제 얘는 뭔 차예요? 뭐 누가 또 나 찾아볼 때도 보면 그도 법보다 스님한테 중국차를 2봉이나 사왔어요. 아 이거 이런 차면 나가 보니까 안 맞아 나한테는. 보이차가 소민한테 맞는데 우리 속에 여린 사람들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임도 주고 그러는데 문화가 그래. 그러고 뭐 그건 마시고 살아. 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이제 뒤로 보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거 좀 좋고 느껴진 모양이라. 그래서 찾아와서 뭐 차 한 잔 같은 것도 골통품 한 50만 원짜리 딱 사서 씻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그런 우아하고 골통품 속에서 그런 데 묻혀 살시면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만들어서 찻잔도 그래야지. 옛날 사람 물건에다 맞춰서 살 수가 없거든.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러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8만 원 주고 재료 사다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럼 내가 맞게 쓰는 것이지. 다 빈방에 놔줬어. 스님들이 갖다 준 건데. 정성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뭔 살림도 살는 것도 아니고 문 열고 유리창 열고 뭐 갖다 놓고 컵 놓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기는 좋겠죠. 근데 거기서 나는 사람 상대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죽으러 간 몸이기 때문에 목숨만 나 붙이고 그냥 공무원 되겠다 그러고 간대기 때문에 안 벌려요. 안 벌리고 그냥 실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게 어저께도 거기서 뭐 배추밭에 가서 배추 사다 다 심어놓고 씨 뿌려놓고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고 막 다 뿌려놨더니 이제 축축해갖고 싹이 나면 얼마나 좋아. 막 무를 배추를 심어놨더니 막 아침이라니까 상큼하게 살아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이 깨어나면서 공부가 되니까 이제 이 복잡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저력사하는 게 아니라 모두 헛꿈에 빠져갖고 어디서 무너질 줄 모르는 거예요. 불교 배워가지고 짐이 되어버려요. 불교 아는 게 짐이 되어버려. 그래서 아는 걸 버려라. 무리는 두드러 패고 그런 거라. 그래서 옛날 사람이 말은 왜 그러는 걸 나한테 대입시켜서 해야지. 그냥 습관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또 실패했으니까. 실패하고 암 걸려 죽었으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뭐 좋은 말로 뭐 정정이고 뭐 법정심이 하지. 그대로 아니요.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살고 온 걸 고쳐서 우리는 중도를 다시 찾아서 하는데 그 사람은 허물보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도를 벗어나는 짓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벗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말한 것이지. 왜 그런 사람들을 나쁜 점을 말합니까? 나쁜 점을 말한 게 아니고 중도를 벗어나는 삶은 저렇게 된다고 말. 둘 다 폐암으로 죽었다니까. 폐는 왜 폐암이 생기냐면은 폐는요 인의애지신 할 때 감정상으로 용기가 있는데 용기, 의리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용기. 강단이 있는 데가 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하지 않습니까? 동대문은 어지린자에서 동방목 해갖고 어지린자를 쓰는 거 동대문을 한 거고, 남대문은 이칠화에서 화기운이라고 해서 이칠화를 쓰고, 서대문은 서방금에서 금으로 재짓는 사용도 시키고 우리 칼쓴 데기 때문에 서대문 해놓은 거예요. 서대문 형소 그거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북대문은 뭔 줄 아세요? 북방수 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애하문이라는 것은 물하자예요. 물이 소변으로 싹 내려갈 때 북대문은 이제 애하문인 거예요. 그 애하문을 해가지고 정릉에다 그 늪을 세운 거예요. 애하문 그 송장 나간 자리입니다. 물론 그 서울을 그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폐가 용기가 있는데 강단이 있는데, 여기 지나쳐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폐는 금이고 간은 목이에요. 그런데 칼이나 톱으로 나무를 잘라요. 그걸 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폐가 너무 강하면 간을 죽여버려요. 간을 죽여보면 흥분을 쉽게 하면서 탑정스님처럼 대화본단 말이에요. 긴장해하고 털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해암스님처럼 공부하다 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본 거죠. 암 걸리면 이제 간 작용 못하면 폐에 머무는 기운을 밀어내지 못하면 목이 생기게 죽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뻔받아요. 그건 내가 뭐 개인 말한 거예요. 그냥 우술적으로 나 한의학, 미국의 한의사 자격기도 있는 사람, NCC의 한의사에 나도 지금 여기서 내가 행동을 하는 밑에다 한 방 다 있어요. 체질학에서 해서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혈기되고 좋은 운동을 해보기 때문에 한약이 필요해서 안 하는데, 감기 걸리면 탁 약 먹지 않아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거 한 사람이에요. 이런 원리를 그래서 아는 것이지, 그냥 뭐 머리로 지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행을 알아야 동양 철학을 알고, 동양 철학을 알아야 주역도 알고, 한방을 하고, 사람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갖고 이해지시는 오덕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나침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중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막 불교의 좋은 이론을 해가지고 자기 지나친 성격을 열심히 붙다 보니까 이제 죽어본 거지요. 둘 다 제가 보니까 해암스님도 암으로 죽었는데 과격해가 죽었고, 공부하다 죽어보라 과격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하고는 여러 번 선방에 살았어요. 자기가 지우는 토굴에서 살았고 하는데 그 사람 안 지우면 어떻게 이렇게 졸아버려 그냥. 그리고 나이가 선배니까 항상 그냥 입승하거든요.
그러고 물어가지고 색상에 불알지게 소리, 딱딱 소리 나자니까, 아, 예전에 시계소리 다 듣습니다. 시계소리 듣는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선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앉아서 하루 보면 시간 가고 그러고 일평 살다 가버리더라고. 그저께도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와서 도반스님한테 왔는데 뭔 해인사 주지했던 도견 스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견 스님 이야기하면서 해인사 주지를 내놓고 이제 해암 스님, 도견 스님, 창현 세 사람이 꼭 선방에 댕긴 아주 구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현 스님은 이제 선방에만 댕겨서 죽어버리고 해암 스님하고 도견 스님 해인사 주지를 한 번 했어요. 도견 스님 주지를 한 번 했어. 주지를 하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어저께 스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 스님이 화강 스님 대구에 뭔 절 안 났는데 절 맡을까 어쩔까 그래서 아니 스님 맡지 마세요 그 나이에 그랬다고 그 말 해주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겸이에서 그 양반도 그래 더 넓적이라고. 그 창현 스님은 선방에만 계속 댕겼어. 아주 성격이 불구갖고 뒤로 보니까 나는 알았어요. 아 이런 사람이 절에 들어 살구나 알았어. 나는 공부 잘한 줄 알았어요. 선방에 안 나가고 공부 잘한 줄 알았다니까. 뒤에 보니까 성격만 나고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아 이런 사람에서 그것을 배웠어. 창현 스님 마지막에 내가 인천 영화사 사는데 영화사 왔더라고요. 정강기 유명하게 왔어. 왔는데 왜냐면은 어리니까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강스님 절에는요. 이제 일반 해인 사람 뭐 송강사 가면은 10년 선방에 된 거, 20년 선방에 5년 그 차세대로 살아요. 그리고 선배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인천 영화사는 그 소용없어. 그냥 절심 믿고 공부만 하면 거기에 하지 뭐 다른 절에서 뭐 몇십 년 고참이라고 아무 소용없어. 백지로 돌아가야 돼. 거기는. 창현 스님 갖다 안 먹어주고. 그러고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농담 못해요. 그런데 같이 축기축 앉아서 돌잖아요, 방에. 그러면 내가 그랬지. 창현 스님은 양복점에 양복 맞추되게 중옷을 맞춰서 나왔어. 아주 꼭 그대로 맞춰서 나왔다는 거예요. 맞춰서. 우리 성인이도 보면 그런데 성인이도 밭에 물 주라 그러고 꽃밭에 물 주라 하면 물 주기는 줘요. 그럼 물 안 준데도 좀 여기 물 주러 갔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주랑한 데만 주고 안 준 데는 뭘 안 줘요. 아, 이 사람도 그냥 맥혔구나. 사람이 살아있으면 여기 보면 물 주고 또 풀이 잡히고 뜯어주고 그래야지. 내가 하러 간다면 잘해요. 우리 창현 스님 하러 간다면 잘해. 그러는데 창현 스님은 양목에서 맞춰봤어. 그게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그 절집에 살면, 내가 그러면서 절에서 배우기를 뭐냐면 요새는, 전에는 뭐 3년 살고 뭐 6년 살고 선방에 사는 건데, 이제 스님들이 그냥 봉원사 뒷방에 때려 죽어본 사람도 있고, 저기 영상관계에 빠져든 사람도 그러니 왜 저러는 생각했더니 요것이 안 돼서 죽더라고요. 그 잘한 것이 아니란 걸 알아서 깨달았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도견님, 창현스님, 해암스님이고, 우리 법정스님이고, 법정스님은 공부한 사람이 많으니까 놔주고, 요새 나오대. 그렇게 신다. 그러면 얼굴이 기장이 많이 하고 스커스틱하고 잘 친하니까 한 소리예요. 친하니까. 아니 그러면 친하니까 난 농담하지. 그러면 그 스님이 나보고는 아따 비행기 사람 그렇게 많이 싣고 하는 건가 희한합디다. 그 친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절이 그 모양이야. 여기서 뭘 봅니까? 절 문화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버려버려야 돼. 지킨 건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말라는 거라. 배워놓으면 짐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쉬어라. 가난한 마음을 배워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걸 배워라. 이 소리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쉬어라. 그 말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놔버리고 가지고 오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가난한데 가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니까 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와서 너도 살고 나는 큰 복이 생긴가 돈도 생겨 다 생기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따질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글 쓰면 또 어떤 사람 얼른 묻고는 아이고 불교의 유교의 오상 아닙니까? 불교식으로 말해야죠. 그러면 당신 깨달으면 눈에 똥막대기도 부처님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딱 말 못하대. 깨달으면 똥막대기도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꼭 불교 말만 써야 불교 전체가 나는 뭐 예수교, 성경, 유교 다 갖다 막 써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불교 말 안 쓴다고
불교 말을 쓰면 너무 딱딱해서 어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쉬운 말을 쓰이라고 갖다 쓰면 몰라서 쓴 줄 알아? 여기 성경 강의도 한 사람이고, 소사롱, 육조단경, 임재호롱, 전신법 다 강의한 사람 아니에요. 금강경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똥막대기도 부처 누르는, 부처를 배운 관계 딱,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그 사람뿐 아니라 불교 배우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놈 믿고 가지고 다니면은 영원히 갈증에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라. 그래, 예수는 무거운 짐 내게로 하시어라. 그냥 예수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무거운 짐이나 모든 배웠던 걸 가지고 있는 걸, 자성을 벗어나서 짐이 되어 있는 거, 그걸 깨달아서 내려놔보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같아버려요. 같다 보면 너한테 있는 진리, 나한테 있는 진리, 예수 당시 석가모니 당시 달라마다지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 통해버려요. 그걸 하나를 통하니까 그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에는 중생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치면 부처님이라고, 부처님 하나님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따르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죠. 언어를 벗어나면 한나요. 그런데 한나인데 한나도 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한나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한나도 아니라게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나한테는 중생이 탐진치가 녹아버려요. 내가 있으면 탐진치가 뿌리게 돼가지고 또 탐진치를 만들면 법정스님이나 해암스님처럼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른 모시고 사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만 하면 좀 이제 분위기상은 안 맞아. 근데 법을 펴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도 버려버리라 그런 거예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 그거 나온 거예요. 근데 법정 해암을 못 죽여요? 죽여야죠. 벌 살려면. 그래야 해암을 위한 거예요. 법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야만이 중생이 밝아지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예요. 나는 아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교를 믿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여기 이제 사람이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러는데 별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이 조교사 댕겨 다 여기 와요. 근데 보면 알아버려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댕겨보면 이스님 말듣기 스님도 많이 상대해보면 어디 댕겼어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냥 수준이 보여버려요. 라고 이제 거기서 고칠 것 같으면은 인도해주고 그러면 놔줘버려. 그거 지나쳐 까부르면 나오지 말아게 버려요. 그러고 안 오거든. 그러니까 저끼리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 스님 자비심이 없어서 못 쓰겠더라고. 안 온갑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까지 그 공부를 못하게 하고, 여기 혈기도를 해보니까 아파서 도망가 버려요. 혈기도하면 도망가 버리지 않는 사람께 건달 추르는데 혈기도가 최고라. 이걸 했더니 완전히 속에 헛개기가 떨어져 나면서 이제 도만 나오는 그런 몸을 만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혈기도는 어떤 현상은 잘못 익었던 것이 몸에 긴장되고 있던 것이 살짝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속에 연꽃, 부처 싹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거 여둥이 밝아져. 밝아지면서 고쳐지면서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 먹고 잘못 성격도 이랬구나. 거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에는 몸 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 닦는데 이 몸을 가진 아내가 부처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몸을 덮어놓은 것이 그 부처를 덮어놓은 게 몸이 오장육부나 오장육부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갖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짐을 안 떨쓰고 어찌게 부처가 나오게 하냐고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어봤자 내 시끄러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 시끄러워져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는 꽹과리를 하는 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성인의 말을 대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혈기도 하는 거예요. 혈기도를 했더니 골반이 열리고 다 열리면서 이제 아주 싹 열리면서 이제 처음에는 몸이 열리더라고. 근데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모든 성인의 말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공자말, 중용, 중도, 사랑 막 써버리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애를 한번 써버려야 그냥 바닥을 아니까. 시간이 뚫어져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걸 이제 화두는 간단한데 하는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되어 있는 사람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도를 하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하도가 시끄러운 하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몸과 마음이 시끄럽구나. 몸과 마음이 시끄러워. 어디서 시끄럽냐? 잘못 익힌 습관이 오장육에 붙어가고 성격이 지금 굳어졌단 말이에요. 굳어져갖고 버텅스님 되어 있어요. 웃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유머도 없고 그냥 그러나 웅장하게 나오대. 법정에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이렇게 시커매고 내가 다시 들어보거든요. 왜 저 사람 잘 알아. 미국도 같이 돌아다녔다니까 그래. 근데 참 때는 안 묻어 순수해요. 때는 안 묻어 순수한데 순수한 것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쏠리면 긴장하면 중도가 벗어나자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중도인 거예요. 중도에 돌아가면 내가 고쳐지고 길이 보인 것이고 중도를 벗어나면은 강한 성격과 어두운 성격만 나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병이 돼요. 절대 그 사람 혈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 높은 불교적인 이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혈기도 우습게 박은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혈기도를 안 해요. 하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자 말을 하겠습니까? 몸이 찢어지고 아픈데 그냥 하겠어? 그런데 이 몸이 도의 그릇인데 몸이 이제 자기가 제멋대로 익힌 걸 전혀 안 돌아보지. 그래가 거기서 그런 걸 하려고 되겠어. 그래서 나는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 거라. 그래서 나는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하고 보니 더 아픈 것이 또 혈기도더라고요. 혈기도 했더니 이거 이제 불교 딱 다. 그래서 딱 몸감에 살아나기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내가 이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56년간 절에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이 나고 다 살았던 스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큰 어른들하고 벌거랑도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저기 이제 부석사에 금일세만 살았구만. 그 사람들 대가 센 사람이더라고. 아주 세요. 그때 이제 이런 거 하기 전인데 한 20년 전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할 때 이제 신문에 나와서 이 사람 보러 갔거든요. 저녁에 8시에 갔거든요. 서양 제자들 머리 깎고 스님들 둘이 데리고 셋이 갔었어. 운전 지켜갖고. 그때만 하도 서양이 잘 드물 때니까 20년 전이니까 특이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이 물어가냐면 스님이 너를 도반으로 보고 묻소, 스승으로 보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은 맞아. 근데 아만이 딱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걸 못 봐. 자기 그 스님들 앉으면 그 탁자 있잖아요. 자기 뭐 그런 거. 거기서 이제 자기하고 나가 앉았는데 이제 그 못 보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탁자를 팍 치면서 도방거성이 정해졌어. 그런 게는 팍 이거 올르더라고요. 가 그래. 가 그런 게 거기서 또 손으로 가기가 어디로 가 그런 게는 그때다 아이고 지금도 습이 안 감추다 그때다 돌이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막 이제 그때다 집에서 그것이 공부지 이상한 건 무슨 소리 이 사람아 뭐 안 소리야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아주 뭐 대접받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책에서 썼더니 다 그 상자들을 보고는 스님 글리 나왔다는 게 아니 밤에 하고 그랬다고 그냥 웃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그걸 지금은 내가 보고 웃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용납을 안 해서 그럼 누가 안 소리하면 그냥 끌딱 내버리고 그래서 지나가다는 말이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그런 뒤로 그 열심히 대중생활을 적게나고 좀 조용히 산다고 그래요. 요새도 내가 묻거든 건강이 좋으니까 그래서 잘 산갑더라고요. 그 이제 불교란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절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니는데 제일로 먼저 절에 다니는 사람 나요. 공부한 사람 나요. 이목한 사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오장육부가 시끄러운 사람이다. 시끄러운 건 안 보이죠. 근데 시끄러운 걸 사는 생활에 몸에 붙어 있어요. 불어갖고 업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식이 되어 있으면서 늦게서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뭐 그 사람처럼 토굴에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지? 가면 될 것 같죠? 몸이 가서 토굴에 살지 않으니까 몸이 복잡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인정하고 장소가 문제예요. 지금 내 몸이 문제고 내가 잘못 익힌 스립 문제이기 때문에 그놈을 고쳐야 돼요. 고치려고 하니까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혈기도 막
건드려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이제 사람이 조금 생각이 점잖아지면서 겸손해진다니까. 여기 은근히 그 사람들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결국에 끝나고 달라요. 나갈 때면 훨씬 더 겸손해 보여요. 막 들어오면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고 한다고. 혈기도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거든.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조금 돌아보니까 약간 본단 말이야. 그 혈기도 이제 더 하면 더 돌아봐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몸감을 놓고 그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되는 것이지 어디 몸속에 묻혀갖고 몸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생각이죠, 생각. 그럼 다하게 이거 불교는 배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기르고 믿음을 가는데 믿음이 틀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고치려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한이다 보니까 이런 몸 수련을 해준 거예요. 왜 몸 수련을 하냐면 몸에가 오장육부, 오장육부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뭐냐면 불교 오온이라는 게 잠자고요. 오온 개공도 아니고 오온이 붙어있는 거, 오온이 개공이 안 되었잖아요. 깨쳐야 오온이 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시킨데 하겠어.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이 소문 듣고 오더라고. 가창통으로 와요. 그런데 보니까 75세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뒷방에서 한 거 가르칠 때는 못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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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해봤지만 하겠어. 그러니까 하란 말은 못 하겠어요. 꼭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장애를 한다. 그런 사람은 그 결정을 해갖고 하면 해.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뼈를 막 뼈를 변화시키는 공부이기 때문에 뼈를 변화시키는데 뼈를 이렇게 막 해주니까 뼈에 붙은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것이 여론 아픈 게 부정적인 게 아픈 게 아니고 그놈이 자리 바꿔만 이러고 아픈 거예요. 시원해 하고 나면은. 그게 아픈 게 달라요. 열심히 하니까 아파. 안 아프면 안 하면 안 하네요. 근데 그걸 시키니까 하겠어. 눈에 안 뵈는데. 그래서 하겠어. 이렇게 하면. 많이도 안 가르쳐. 한두 가지만 가르쳐. 하겠어요. 그게 얘가 찢어질라 죽으려고 하겠어요. 여기는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거야. 그 나도 일하니까 하는데 내가 그냥 큰소리 치고서 꿀 하나 먹었어요. 여기서 스님이 다시 오더라고. 저는 다시는 하는데 안 나, 찾아와요. 요새. 아예 안 온다가 이제 또 오더라고요. 이제 이름을 말 안 해야겠더만. 말은 비춰보니까. 사람이 웃긴 거예요. 그 혈기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나는 활발하게 잘하고 있거든. 보니까 방도, 게으름 피고 사는 방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 채소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누워서 뉴스나 보고 누워서 이렇게 잠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퍼먹게 잘 먹어요. 몸을 안 움직여주면은 먹는 것이 멈춰보면 병난 거예요. 잘만 먹어갖고 안 돼요. 잘 먹어서 소화시키는 몸을 기계를 풀어줘야 돼. 그러고서 이제 생선회도 먹고 초밥도 먹고 그래야지. 이건 몇 개가 먹어봤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눈에 안 뵈니까 안 한다니까. 저래는 안 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겠다. 이야, 이거 안 하고 공부하려고 해. 그러니까 해암 스님하고 법정님이 떠오른 거예요. 이야, 그래, 어찌하다 보면 법정님 요새 나오대.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얼굴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이 해남 사람. 그리고 조선대학교 다니다 중퇴했다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저에 들어가가지고 효봉신 만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 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좋은 점은 그런 그 강한 그 성격을 글로 잘 풀여서 글을 잘 써. 글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말한 데 보면 전혀 글하고 영 다르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글 쓰면서 자기 저 긴장을 풀어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글을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네가 수명이 그래도 길다. 같이 돌아다녔던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몰라갔는데 미국에서 같이 돌아다니면 미국은 안 하거든. 미국엔 누가 헬로우 하이 법정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뭐지도 않고 그냥 여기처럼 유명하다 안 해. 그러니까 차로 다니면 그러니까 순진하고 아따 참 이상하네. 저 옷구라 와가 옷구스터 썼네. 그래서 이렇게 순진한 깨끗하더라고 마음이. 저렇게 순진한 데가 있구나. 저러기 전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불평한 데 보고. 그래갖고 우리 구산스님이 그러더라고. 같이 살면서 법정스님은 입에가 독기가 있어. 워낙 듣기 순수하니까. 우리 스님이 직접 그러더라고. 법정스님은 입에 독기가 있어.
그만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도끼 버릇이 있어요. 도끼가 이제 찍을 데가 없으면 자기를 찍어본 거예요. 아시겠어? 불교를 잘 배워야 돼. 이런 사람은 뭐 포기는 이렇게 포기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포기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포기 뭐예요? 그렇게 포기 뭐예요? 그리고 돈 생기면 뭐해? 중도 이상한 데 댕기는데. 법으로 들어가요. 정법으로 들어가요. 정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문화를 받아고 온이 개공하다. 불교말로, 지금부터 불교말 쓸게요. 온 개공도, 온이 오장 빼는 희노애락 감정이 육식으로 가고 헝클어져갖고 거무줄 같은 구름이 온이 손목쯤 되어 있는데 그 뿌리가 비었다면 온 개공도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부처가 웃고 나와서 관세음보살하고 문수보살 되는 겁니다. 캄캄하고 문수가 나오겠어요? 깨져 나오지. 캄캄하고 자비가 나오겠어요? 위선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해.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점이 있네, 이런 성격이 단점이었고, 내 부인을 성가시겠고, 식구들한테 이랬구나, 다 했구나, 그러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걸 30번도 인정을 해서, 나는 이걸 못 고치는 인생이 실패다, 그러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했어요. 내 성격이 너무 정의적이기 때문에, 못 고치면 내 인생이 실패다고, 그때부터 아주 조심했어요. 그래갖고 내 대종에는 안 나간 거라. 대종에 나가면 일은 올바른, 내가 나서야 일을 대하여.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막,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래서 숨어 살라고 이제 가창 갔는데도 이제 그러면 많이 거의 안 오죠. 가창에는. 내가 나도 그러나 내 운대로 못 사니까, 명대로 못 사니까 명을 보장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죽어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성격대로 살면 그냥 굳어져 봅니다. 굳어져 보면 뭐 노래가, 근데 음악도 그래서 음악을 배운 거예요. 음악을 배운 것은 건달로 살라는 게 음악을 해갖고 이 옳고 그른 생각을 부드럽게 하려고 음악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니까 음악에 취해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음악도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전문가처럼 된 것 같아요. 악보도 바로 봐주면서 이제 유행가도 꽂아갖고 이제 오페라 아래가 또 다시 부르고 그랬더니 뭐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좋으니까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자동차 타면서 오페라 아리아 부른 거 있거든. 근데 아는 스님들 보고는 막 보내주고 그랬어. 연밥도 보내주고 뭐 보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 뒤로 봤더니 아주 보기에 좋더라고 그래요. 운전하면 이렇게 실어놨고요. 그것도 이제 뭐 오페라 아리아 우리가 모르니 별은 빛나건마 엘루체 벤네스텔레 에돌레 짜바라테라 스트리데아 루시오 델로 루토 그런 게 거기서 애들이 싹 조용해지니까 이제 감화를 받는 거라. 그래갖고 뭐 붙여주고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이제 긴장을 풀고 내 그 과격한 성격을 음악으로 조절하려고. 그걸 공자님이 그러더라고. 음악을 닦아 정설길로 턱일고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음악을 배운 사람이라. 그리고 새로 배웠어 음악을. 그래 지금 이제 굉장히 그래서 악보도 뭐 이제 첼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첼로도 이제 한 년에 몇십 년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끝나갔습니다. 우리 성인이도 그래서 첼로 잘하지?